네,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12장 후반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는 우리가 요아스의 선행에 대해서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변질된 요아스의 악행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요아스의 악행은요, 여기 열왕기하 12장에는 간단히 나왔는데, 역대기하고 같이 비교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 내용도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또 역대기 다음에 할 때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좀 비교해서 볼게요. 자, 17절에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자, 아람 나라가 누구를 칩니까? 가드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을 치고 그때 아마 아람이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도 치고 블레셋도 치고 블레셋을 치고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왔더라. 예루살렘도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떠나갔더라. 그래서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워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들 있잖아요. 이거를 뇌물로 바치고, 왕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었으니까 이건 자기 게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많이 모으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가져다가 또 하나님께 자기가 드려야 할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까지 다 조공으로 바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의 것은 사람의 것이에요.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그 구별된 물질에 있어서 구별하는 게 가장 기본이 뭡니까? 11조죠. 11조는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가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욕심내면 안 돼요. 내가 힘들다고 그걸 욕심내면 안 되고,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소득이 딱 생기면 더 갈등 생기기 전에 딱 구별해서 그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저도 이제 사례를 받으면 다 교회부터 먼저 보낼 거 다 보냅니다. 그 쓰다 보면은 항상 돈이라는 것은 항상 부족해요. 왜냐하면 내 계획이 항상 넘쳐나거든. 무슨 말이냐면 내가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내 계획은 이것 쪼개서 하다 보면 항상 부족해요. 내 쓸 돈이. 그러니까 쓰고 나서 하려고 그러면 부족해요.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다 보면 아깝고, 그렇게 이제 아까운 데서도 들으려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은 구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지금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가져다 드린 거예요. 이게 악하게 본 거죠. 자, 이렇게 일어난 이유가 뭔지 역대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4장 15절 2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죠. 요아스를 세웠던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어요.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또 옛날 그 우상을 섬겼던 그 방백들이 와서 아하스를 또 꼬시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가 다시 없애버렸던 아세라 목상과 그런 것들을 다시 섬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죠. 그거 잘못됐다. 요아스에게 책망을 해요. 그 중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가 감동되어서 그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서 죽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했음에도 악한 자들이 함께 꾀해서 요아스와 함께 스가랴를 죽인 거죠.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요아스가 여호야다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아들을 싫은 소리 한다고 죽여버렸다 이 말이죠.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 암흑생 왕에게로 보내니라. 자, 왜 이렇게 앞에서 이 본문 앞에서 쭉 11개에서는 빠졌지만 이렇게 진노를 아람 왕이 쳐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사니까 그런 거예요.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래서 아람 무리는 작았어요. 그런데 큰 군대 남유다가 왜 무서워했느냐?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악한 자를 버리셨습니까?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의 묘실은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가 이 아람 군대와 전쟁에서 뇌물을 바쳤지만 결국에는 부상을 입고 고통을 당할 때에 스가랴를 죽인 일로 말미암아 요아스를 미워했던 자들이 요아스를 죽여요. 침상에서 죽입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역대하에 기록된 거죠. 자, 19절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로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아스는 죽고 아마샤가 대신해서 왕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요아스가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은혜를 저버리고 돌로 쳐서 죽인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여호야 아들도 자기 말에 거슬린다고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서고 버렸던 아세라 신을 다시 섬기고 바알 신을 다시 섬기고 이런 걸 보면 여호야다가 처음에는 선행을 행했는데 나중에 악한을 행한다. 사람이 이렇게 변질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여호야다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선행을 행하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선행 안 한다. 이건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신앙이. 자기를 왕위로 세운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무서워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의 말을 따라 했거든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신앙이 있었고 자기 기준에 따라 신앙이 있었으면 자기 신앙에 따라 하나님 섬겼을 건데 자기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억지로 하다 보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신앙생활 안 해요. 저는요, 홀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는 열심히 신앙하고 교회를 안 다니면 신앙생활 안 한다? 물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겠죠, 여러분. 그럼 교회가 내 신앙을 지켜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또 누가 있어서 신앙생활하고, 누구와 함께 있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누구와 함께 없을 때는 신앙생활 또 안 하고, 옛날에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닐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또 신앙생활 하고, 홀로 지킬 수 있는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어릴 때 보면은요,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 친구들이 많은데, 지금은 그들이 다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도 그랬죠? 신앙생활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 안 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신앙이 자기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분위기 때문에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그냥 좋아서, 즐거워서, 그 분위기에 따라, 수가 많아서, 칭찬해 주니까. 그런 신앙은 홀로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진짜 신앙은 혼자 있을 때 진짜 신앙이에요. 나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여기 있다가 다른 데 가도 늘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은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신앙을 키워가는 거예요. 분위기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게 사라지면 같이 사라져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좀 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더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신앙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신앙을 바뀌고 분위기에서 신앙이 바뀌는 게 아니라 홀로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